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것보다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된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새벽에 우리가 왜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지.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 수요일 정도 되면 다 가물가물해집니다. 무슨 이제 단어 몇 개는 기억하죠. 애통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기억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여태까지 몇 번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평생 수백 편, 수천 편, 그렇죠? 1년이면 52주 52개의 말씀이고, 또 새벽에 수요 금요 합쳐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설교들 여러분들이 세보신다면 엄청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그것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빠져 살 수 있도록 새벽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날 또 전하지 못한 부분들 읽으면서 또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을 또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말씀을 가지고 너무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을 통해서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운데 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이제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 학자들이 했던 설교가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들이다. 너희들이 아니고 우리들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늘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영혼은 부요해서 우리의 삶은 늘 위로가 넘치고, 우리의 삶은 늘 복이 넘친다. 이런 설교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싶겠습니까? 들을수록 절망인데, 들을수록 지옥행 열차가 확정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일부 유대인들을 드렸지만 대다수의 이 노동자들은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대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너희들, 죄로 인해 삶을 포기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는 지옥이 확정돼 있었는데 저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실까? 그러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일평생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했는데 오히려 지옥이 아니라 복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이게 막 위로가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삶은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애통의 연속. 주님을 믿어도 애통하는 일이 생기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애통하는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애통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애통이죠. 그런데 이 애통함만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통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가 있지만 죄로 인해 애통하고 삶의 고난으로 애통하지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복이 있다 하고 끝냈으면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거지?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 참된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해줘요. 말로 위로해주고 행동으로 위로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위로해줄 수 있는 환경이어야 그를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애통하고 있는 자보다 좀 더 상황이 좋아야 되고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그래야 위로해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주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인생 가운데 위로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있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영원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는 그 애통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자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강력하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자라도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그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그렇죠? 그들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를 위로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 없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인생입니다. 큰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홀로, 작은 배에서 노도 없이 손으로 배를 젓고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주님 없이, 주님의 위로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렇게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노 없이 손으로 젓고 있는 배.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어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다 풍랑 만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배가 뒤집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님의 위로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허물이 있어도 그가 애통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여요. 지켜보는데 나와 맞지 않는다. 잘라내요. 전에 제 청년 시절에 그 이제 사역자 전도사님이셨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어떤 제 같은 청년이죠, 형. 저보다 몇 살 많은 형인데 이제 막 뭐 그 당시 한창 이제 고민도 있고 막 방황하고 막 이제 그럴 때잖아요. 그 형이 그 전사님이랑 이제 친했었는데 다투기도 했어요. 네. 친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로 다투니까 그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됐었나? 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형이 교회를 떠났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나와 맞지 않으면 다 그냥 내팽개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자라도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갖고 얘기 못해요. 아니 주님, 저렇게 흉악한 자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택하셨다면, 주님이 그를 택하셨다면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면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가 아니면, 그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위로가 없으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영원히 애통하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더라도,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더럽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깨끗하다. 교인들, 성도들은 거룩하다. 잘못됐죠. 아니, 나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막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늘 욕하죠.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깨끗하다. 그래도 덜 더럽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뉴스에 나오면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애통해야 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위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위로로 영원히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위로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제 대신 기쁨을 얻게 됐고 슬픔 대신 찬송을 하는 자가 됐고 근심 대신 영광을 누릴 자가 됐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1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펙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왜? 주님이 우리는 부르셨지만 저들은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 중에 분명히 또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영원히 주님이 부르지 않은 자들도 있죠. 유기한 자들. 이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주권, 이 구원은 주님의 주권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인간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어쩌다가 구원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어쩌다가, 주님의 편에서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부름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도 모자른 것이죠. 참 그 찬송가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 갚아도 갚을 수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치이고 막 애통하는 일들이 많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 심취해서 살라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뿐인 세상에서 힘들 수 있고 고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애통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인생은 애통이잖아요. 인생은 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다 쏟아내는 거죠. 주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참된 위로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세상의 것들,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죠. 그 애통함 때문에 쌓여서 우울해하고 암울해하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통을 통해 위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푹 빠지시고 주님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참된 위로자가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인간관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송과 여러 가지 위로들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잠깐뿐인 세상에서 애통하며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린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